오늘 이제 사사기 13장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이 구절을 말씀하시죠. 왜 사사가 출현하느냐?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 생활을 하고 그것을 해방자로서의 사사가 나타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식민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해적 생활과 중개 무역을 했을 만큼 바다에 능했고 거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후기 원주민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화시킨 거죠.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소라 땅 단지파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지 않았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나중에 사라져버린 지파 중에 하나죠. 가장 작은 지파에서 오늘 구원자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를 낳는 이 수태를 고지해준다, 알려준다. 성경에는 5번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에 관한 수태고지가 나오고요. 한나에게 사무엘에 관한 수태고지가 나오고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 그리고 오늘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에 관한 수태고지, 이 5번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그것도 아주 이 시대를 구원할 아주 위대한 인물을 주겠다 할 때 이 수태고지를 하시죠. 근데 이 수태고지에는 공통점이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태고지가 있더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또 다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성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태, 아이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5명의 수태고지에는 항상 어머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물을 내실 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머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어찌 보면 삼손을 얻을 만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주되 조건이 있죠.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5절에는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칼도 가위도 대지 마라. 머리도 깎아주지 마라. 그 사람이 누구냐? 5절에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 선택받았다, 나지르, 바쳐졌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실인은 대부분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이가 낳기 전에부터 선택받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금지되는 것이 여러 개 있죠.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에서 나거나 혹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는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수이자 술이죠. 포도주가 뜻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아이는 어찌 말하면 가장 기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본능을 어느 정도 통제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머리와 수염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를 보고 나시린이 된 지 얼마큼 됐구나 이것을 추측했다고 합니다. 이 머리의 길이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외모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외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와 그리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 그래서 동물의 사체나 혹은 장례식에도 가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시체는 죽음이고 죽음은 꼭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죄에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함부로 외모를 꾸미고 다녀서도 안 되고 죄 가운데 살아도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오늘날 어찌 보면 어떤 종류의 나시린, 구별된 성도라면 이 나시린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서 삼손이 하나님께 어찌 말하면 산제사로 태어나기도 전에 바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랬더니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라고 하느냐?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훌륭한 자녀는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부모가 많은 일을 하지만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근본 없이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장 작은 지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손을 주면 이 구별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에 대한 신앙이 독실한 부모, 그 부모에게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뛰어난 아이를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금세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9절에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는데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기도하는 중에 마노아는 밭일하러 갔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참 중요합니다. 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가까이서 기르잖아요. 모세도 자신의 친엄마가 기르지 않습니까? 모든 인물들은 이 어머니가 옆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키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 듣고 성경 읽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기르는데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에게 질문하죠.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묘자다. 기묘하다. 이 기묘자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말의 첫 번째가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더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원더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펄봉 여사가 한국하고 인연이 깊어요. 펄봉 여사가 한국에 와서 고아원도 만들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펄봉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근데 식사에 콩자반이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콩자반을 어떤 아이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더래요. 아니, 콩을 포크도 아니고 숟가락도 아니고 그것도 세상에서 쇠젓가락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무거운 젓가락을 동그란 콩을 딱딱 집어먹더랍니다. 그래서 펄봉 여사가 한 말이 뭘까요? 원더풀. 놀랍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애가 저렇게 콩자반을 저 쇠젓가락으로 집어먹, 저거는 아주 기적이다, 놀랍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더풀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작은 지파, 볼품없는 지파에서 강권적으로 어려서부터 행동과 외모와 모든 것에 제한을 갖고 태어나는 나실인, 그 나실로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 원더풀. 내가 원더풀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더풀한 인생을 준비했다. 이런 뜻으로 기묘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지파에, 이 단지파의 만화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곳에 주신 아이에게 하나님은 나신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원더풀, 기묘자다 하면서 그에게 염소를 바치니까 그것이 다 불타오르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다 하면 그것을 봤으면 다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 같다라고 마누아가 벌벌 떨죠. 그때 이 훌륭한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을 거다. 이유를 세 가지 대면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안 죽어 이 사람아. 걱정 마 겁쟁이 남편아. 하나님께서 줄만 하니까 주신 것이고 죽이려면 뭐하러 그런 말씀 하셨겠어 하면서 남편을 다독이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신 게 24절에 아이를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세 가지로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메시, 쉐마시, 쉬무셴 비슷하게 불리는데 다 뜻이 있어요. 세메시라는 뜻은 작은 태양, 빛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빛 가운데 살아가죠. 쉐마쉬는 봉사자, 헌신자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민족에게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쉬무셴, 강한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태어나는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24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구별된 자녀, 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술 한 잔도 못합니다. 친구들하고 이성하고 막 놀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막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럴 수 있는 환경, 힘도 센 아이가 다 그거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쟤랑 놀지 마라. 쟤는 특별한 아이야.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곳, 장례식에도 안 가고, 그리고 사냥도 하지 않았겠죠. 사체가 되니까. 어찌 보면 외로운 인생이에요. 고립된 인생이고 남과 다른 인생.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 신앙인은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마음껏 못 노는 거. 주말에 마음껏 못 노는 거. 그잖아요. 이제 추석인데 추석이 어떻게 주말 껴가지고요. 한 일주일을 놀게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고향을 가시려면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가시든지 주일을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제약된, 세상보다 제약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복을 주셨고 25절에 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은 세 가지입니다. 강하게 밀다, 몰아넣다, 번민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몰아넣는 그 장면, 그것이 사지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야 합니다.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가야 합니다. 내가 남과 다른 환경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성령이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좋은 목회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성령이 몰아내셔서 제가 느지막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이요. 여행 가면 외국이 좋은데 유학 가면 힘들어요. 게다가 유학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특별히 찾아오셔서 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그분이 흰소리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제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자마자 한 달 만에 그것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뭔가가 꼬이기 시작해서 못 도와주셨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구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훌륭해졌어요. 어렵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것들, 어렵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던 길들, 어렵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인격과 경험을 만들어줬습니다. 광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몰아넣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나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남과 다른 나시린으로서 특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복을 주시고 영이 그를 움직이시고 몰아넣으시고 번민케 하시고 고민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시린 구별된 자로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오늘 삼손의 구별된 사람의 특별한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작은 지파 출신의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시키시고 대신 원더풀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계획하고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때로는 번민케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 삼손과 같은 특별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가운데 번민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